마지막 여러분들이 성경 보고 하면서 어떻게 봐야 될지, 그리고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환난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왜냐면 먼저 부탁을 드리는 게 뭐냐면, 환난 같은 거를 얘기하면 일단 인간적으로 솔직히 겁은 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모르고 닥치기보다는 알고 하나님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숨겨도 허락하시고요. 미리 알고 큰 그림으로, 특별히 이 대환란 쪽과 이 7년에서 벌어지는 이 여행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이게 일어나지 않은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일어나 봐야 정말 더 분명하게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거는 큰 그림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라고 윤곽을 우리가 잡고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그런 일을 급작스레 맞지 않고 그런 일을 겪어도 이거 원래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미리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나를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는 그 말씀,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지, 그대로 가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을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대환란 부분, 끝에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요한계시록 하면은 요한계시록 강의 이런 거 들어보신 분? 요한계시록 보면은 뭐 7 인이 있고 7 나팔이 있고 7 접시가 있고 엄청 복잡하죠. 먼저 큰 개요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볼게요. 6장. 자, 이 요한계시록의 7 인, 7 나팔, 7 대접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2D로 이렇게 쭉 펴놓고 이렇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거는 합쳐서 벌어지기도 하고 그 안에서 맞물려 가면서 돌아가기도 하고, 마치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진짜 해산의 고통처럼 그렇게 돼요. 처음에는 예고편처럼 슬슬슬슬 오다가 준비시키느라고 오다가 나중에 되면 6인 지나고 막 7인 지날 때 그 안에서 7 나팔이 부는 거고, 또 그 나팔 안에서 5째 나팔, 6째 나팔이 부르면서 그 안에서 또 7 대접이 쏟아지니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점점 강도가 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일자로 딱 펴놓고 각각의 별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어려울 수 있고, 별개 사건일 수 있지만 때는 그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다, 이거는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직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기 때문에. 대신 다시 말씀드리지만 때에 대한 관심 이전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큰 윤곽으로 잡고 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똑바로 서기 위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자, 6장에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 7 인이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 7 인을 여는 거예요. 인이면 실이죠, 실. 실을 엽니다. 자, 이렇게 하나씩 여는데, 자, 첫째 흰말이 열면, 도표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6장 1절부터인데, 내가 보면 어린 양이 7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자, 이게 적그리스도의 영향력이 확장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을 되고 가고, 그 다음 인이, 자 3절,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까 이에 붉은 다릿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자, 붉은 말이 뭐하냐면 큰 칼로 땅에서 화평을 제거해서 서로 죽이게 한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전쟁과 전쟁이 고조가 되는 거죠. 곳곳에서 전쟁들이 막 일어나고, 그 다음 5절, 셋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자, 뭐냐면요, 경제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근이 옵니다. 근데 그 수준이 최악으로 생각하면 베네수엘라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즘에? 그거보다는
더 클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기근이 뭐 터졌다 뭐 했다 그러면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덜해지지 않고 그 정도를 내가 거기 살아도 예수님을 충분히 타협하지 않고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경제적 몰락, 기근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곡식과 먹을 거 음식의 가격이 쫙쫙 뜁니다. 그 다음 7절 넷째 인을 뗄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이름을 들으니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더라.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이더라. 자, 청황말이 나오면 넷째 인이 나오면 칼 그리고 흉년, 사망, 짐승 이걸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습니다. 복합적으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이 청황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억 가까이 본다고 치면 그냥 반올림해서 80억이라 보면 20억 명이 죽어요. 일들로. 이게 어느 기간 동안 벌어질지 모르지만 한 20억 명 정도 가까이가 청황말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기까지. 적그리스도 이미 등장해서 점점 어려운 때니까 더 갈망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평화에 대해서. 적그리스도는 어느 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권세를 확장해 가고 전쟁들이 곳곳에 나면서 그거에 따른 경제 몰락 그리고 경제 몰락, 기근, 전염병, 흉년 등등등 해서 한 20억 명 정도가 죽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집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인. 자, 다섯째 인 9절입니다.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가 가진 증거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흰 두루마리기를 저희들에게 주고 아직 잠시 동안 쉬고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다섯째 인은 때니까 이미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순교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나와서 순교자들이 하나님 언제까지 공의를 이루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겁니까? 라고 공의를 요청했을 때 하나님이 더 얘기하신 게 이겁니다. 너희 외에 순교자의 수가 더 차기까지 조금 기다려라. 순교가 본격화되는 거죠. 자,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총담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큰 바람에 흔들려 덜 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매. 이게 언제라고요? 몇째 인이라고요? 여섯째 인 딱 때니까 큰 지진. 어느 정도의 지진이냐면 산과 섬이 움직일 정도로 섬이 막 움직이고 막 할 정도로 큰 지진이 나오고 또 해가 어떻게 된다고요? 검어진대요. 여러분 상상해 해가 검어진다. 해가 검은 세상에 여러분 산다. 그 달에 밤에 달이 뜨는데 밤이 무슨 빛이에요? 핏빛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좀 자세히 보겠지만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쏟아지고 떨어진대요. 14절 보니까 하늘이 종이축 말리는 것 같이 쭉 말리고. 그럼 이 정도 수준에 산 옮겨지고 막 섬 옮겨지고 이 정도 수준이면은 어떻게 되는 소리예요?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요 이렇게 저렇게 통박을 굴려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 따르고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이제로부터 주 안에서 잠드는 자, 순교당한 사람들이죠. 죽는 사람들, 그 자들이 복되다는 게 실제 복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통 사람들이 너무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드라마틱하니까 이걸 다 비유로 생각하거든요. 비유가 아니에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들과 각종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저희가 좀 이따 도표 보여드리겠지만 여섯째 인이
한 마디 끝나는 게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6째 인이 이 일들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엘서 가볼게요. 다시 여기로 돌아올 거니까 요엘서 22장 28절부터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그때 내가 내 성령으로 또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니. 이 말씀 잘 아시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인용했던 오순절 때 이게 그때도 물론 오순절 때도 이걸 적용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때 적용했다고 이게 끝난 게 아니고 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인류 역사 예언 성취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보는 건데, 자, 일이 언제 벌어지는 거냐? 이 말세 얘기예요. 또 마지막 때. 그때 30절 이게 성령이 막 부어지는 거면은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들이 막 임할 때 상황이 어떠냐? 30절 보십시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그 이적이 뭐예요? 피, 불, 연기 기둥. 31절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되리니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성령이 막 부어진 요엘서. 이 요엘서 짧으니까 이걸 짧게 축약한 거지 이걸 풀어놓은 거예요. 계시록과 다른 곳에서. 그래서 해가 실제 어떻게 된다? 어두워져요. 그리고 달도 실제 핏빛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환란 때를 보겠지만 부흥과 환란이 같이 갑니다. 이 심판과 부흥이 같이 갑니다. 누구를 통해? 예수의 증인들을 통해서. 근데 단순히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육신 때문에만 막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겠어요? 못 되겠어요? 증인만 못 될 뿐 아니라 천국에도 못 만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음을 정리 잘 하셔야 됩니다. 이사야서 34장 4절 가보세요. 이사야서 34장 4절. 34장 1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열방에 어떻게 진노를 쏟으시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사야서도 언제 내용이에요? 네, 대부분의 내용들이 우리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보면 열방이여 너희는 나와 들어라.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여라. 2절 대저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그들의 만국을 향하여 분을 내시는데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사륙케 하시는데 사륙케 당한 자는 이렇게 저렇게 죽는다. 4절 그때 자연환경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어떻게 된대요?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매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러분 이제 이걸 보시니까 이게 둘 다 비유 같으세요? 아니면 실제 저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저렇게 되는 거예요. 하늘 말리고 해가 진짜 어두워지고 밤에 달 뜨면 핏빛 되고 무슨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장면들. 이사야서 13장 9절 10절 13장 9절 여호와의 날 우리가 얘기했던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임하여 땅을 황무케 하며 그 중에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의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하리로다. 자, 이렇게 하늘에서 별들과 달들과 해들이 이상이 생기죠. 자, 이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또 다른 곳에 계속 이어집니다.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우리 종합적으로 이것들을 말씀을 봐서 보면 별들이 다른 곳에서는 좀 이따 보겠지만 뭐 3분의 1 밤과 낮이 3분의 1 정도 깎여요. 3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완전 진짜 혼란 가운데 오는 거예요. 우주의 질서 자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의 증인들은 세상 사람들 중에 이렇게 표현할게요.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중심을 주님께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기절에 까무러치고요. 예수님의 증인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 힘쓰고 주님 다시 오심을 더더욱 사모하게 됩니다. 육신의 안주를 위해 살지 않게 됩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바람에 흔들려 덜 익은 것이 떨어지는 것처럼 땅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죠. 13절에. 여러분 마태복음 잠깐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항상 올 거니까 여기 껴놓으세요. 마태복음 24장 29절. 잡히셨나요? 자, 이렇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이 별들이 어떻게 된대요?
해가 어두워지고 다시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면서 별들이 어떻게 된대요? 별들이 하늘로 떨어져요, 실제로. 어디로? 지구로도 막 떨어져요. 그게 막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 세계가. 난리가 나겠죠?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를 우리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좀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SF 공상 과학 영화를 아예 상상해버리는 게 나아요. 거기 들어가신다고. 근데 말씀 그대로. 좀 이따 보겠지만 29절에 보면 아까 읽은 거 그날 환란 전에요 후래요. 후라고 되어 있죠? 그게 헬라 말로 메타라고 되어 있어요. 메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후란 말도 있고 그 한복판에 혹은 함께란 말도 있습니다. 자, 이걸 왜 미리 말씀드리냐면 휴거의 때가 애매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재앙들이 언제 일어나는지를 보면 그 때가 그렇게 섞여서 일어나가는 그 부분들을 이것 때문에 잘 못 보더라고 사람들이. 이게 지금 6번째 인을 뗐잖아요. 한 번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계속 이어져요. 6번째 인 안에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나머지 뭐 7나팔부터 시작해갖고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나머지 7대열도 7그 나팔 중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속에 그게 있고 그게 있고 그게 있고 그렇게 돌아가는. 한마디로 여자로 따지면 해산의 고통이 점점 심해지는. 이제 본 것처럼 시동이 걸린 게 별들 쏟아지고 이게 막 나오는데 15절 보니까 그때 땅의 사람들이 쫄아갖고 여기저기 숨고 막 그러는 거죠.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게 이 구절에서 끝까지 가는 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7장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6째 인까지 떼고 이 우주적 재앙이 오죠. 지진도 막 저 산 옮길 정도로 나오는 그때 7장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14만 4천. 저 신천지랑 뭐 이상한 놈들이 써먹는 14만 4천. 여러분 14만 4천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7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아라. 이 천사가 다른 네 천사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천사. 근데 이 천사들이 뭐 하는 애들이냐면 7장 1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들을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도 2일 후에라고 되어 있죠? 2일 후에. 2일과 함께 2일 한복판이라고 봐도 됩니다. 원어적으로. 이게 안 돼갖고 자꾸 타임테이블이 엉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2인 6번째 인 때니까 이 난리가 나는데 이때 이 와중에 언제 6번째 인이 터지고 언제쯤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중에 네 천사가 코너에서 바람을 잡고 있죠. 근데 이것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재앙들이 또 확 부어지니까 하나님의 천사 중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머리에 인치는 애들이 다 인치기 전까지 잠깐 홀더라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난리와 난리 소문들과 심판과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안 떨어진 줄 아세요? 하나님이 자비로우셔. 그래도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내 육신과 죄를 위한 기회로 이용해 먹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인을 치는데 인맞은 자의 숫자가 7장 4절 내가 인맞은 자의 숫자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자, 몇 명이요? 우리 이단들 단골 숫자 14만 4천. 그놈의 14만 4천. 자, 이 14만 4천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4절에 보니까 어느 자손 지파래요? 이스라엘. 5절, 6절, 7절, 8절 쭉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과 우리 상황이 있으면 보통 말씀을 내 상식과 말씀이 부딪히면 보통은 말씀을 꾸겨갖고 내 상식에 껴맞추거든요. 그러면 낭패 봅니다. 무조건 말씀이 진리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뭐가 안 돼도 말씀이 맞는 거예요. 말씀을 기반으로 내 상식을 재구성해야지 내 상식에 말씀을 끼워 맞추면 여러분 이미 성경 있는 그대로 못 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 것 같은 말씀 그대로예요. 성경. 저도 말씀 그대로라는 거에서 엄청나게 충격받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글 나누는 시간 아니까 말씀 그대로예요. 말씀 그대로. 너무 충격이었어. 진짜 난 상식적으로 들으면서도 상식이 안 들어오는 거 그냥 넘어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진짜 말씀 그대로예요. 믿으세요. 말씀 그대로요. 자, 이 지파들이 그래서 소위 신학하시는 분들은 야, 지파들을 어떻게 다 구분하냐? 하나님은 하시지. 우리 어떻게 해? 14만 4천을 인을 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보세요.
저 신천지 이런 애들은 지네가 무슨 유다 지파요, 지네가 베냐민 지파요, 이 생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은 누구에게 치는 거냐면 실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치는 거예요. 왜냐? 7장 9절 보십시오. 2일 후에. 그러면 또 후에요? 아니면 그 함께일 수도 있어요. 함께.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소리쳐. 자, 여기에 보면 이방인들이죠. 얘네들은 숫자가 몇 명이래요? 큰 무리라서 셀 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서 지금 여기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신천지나 이런 애들이 14만 4천 얘기하면 맞는 소리예요? 틀린 소리예요? 걔네 말씀이 있는 것들 안 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상하게. 자, 제가 말씀드린 후회라는 단어를 한복판에 함께라고 볼 수 있다는 걸 인식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 안 꼬이실 거예요. 타임테이블이. 실제 그게 맞고요. 자, 그렇게 되는데 이 수많은 무리들 있죠.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어디서 튀어나오냐? 13절부터.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고 또 어디서 왔느냐? 라고 장로가 물어봐요. 사도 요한한테. 자기가 알면서 답도. 14절. 사도 요한이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이 아는데 나 모르는데요? 그랬더니 그 장로가 얘기하되 이는 어디서 나오는 자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 무수한 무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번역별로 조금씩 다른데 환난을 겪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환난을 이미 겪고 나오는 거예요. 겪으면서. 순교하기도 하고 뭐 하기도 하고 쫙 환난을 겪고 이게 동시에 다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드라마틱하고 얼마나 극단적인 일상이 될지 좀 오시죠? 안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마음을 미리 정합시다. 자, 이렇게 돼서 8장 그 다음 나오는 게 일곱째의 인입니다. 일곱째의 인을 뗄 때 반시 동안 조용하더니 2절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곁에 모시고 섰는 7 천사가 있어서 7 나팔을 받았더라. 일곱째 인을 딱 떼니까 뭐가 보냐면 7 나팔을 이제 천사들이 보입니다. 이것도 아마 큰 그림에서 접시로 따지면은 이 6번째 인이 있고 그 안에 7째 인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계속 끝까지. 그래서 7 나팔이 이제 시작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째 인이 7 재앙을 준비하는 거.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 있죠. 8장에 보면 3절부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의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만인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함께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거 기도의 집 운동하시는 분들은 이 하프앤볼을 이렇게 해갖고 검은고와 대접해서 이게 하나님께 올라가는 기도니까 24시 기도를 한다 그러는데 뭐 그렇게 적용하는 거는 뭐 좋은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 안 하는 거보다 나으니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이 분명히 보면 알겠지만 올라가서 응답이 오면 뭐예요?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입니다. 그리고 저 아까 5번째 인 뗄 때 순교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는 내용이 뭐예요? 인본주의 샤방샤방 이게 아니고 공의를 이루달라는 겁니다. 속히. 지체하지 마시고 속히 공의를 계속해서 진노의 심판인데 속히 공의를 이루어 주십시오가 나옵니다. 이 7 나팔 가진 천사가 불기 시작하는데 7절 보십시오. 7절. 나팔로 넘어갑니다. 이제 이 정리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인을 치면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좀 확대해 보면 6번째 인 이게 우리가 봤던 요 내용들로 선지서들이 요 내용 이때를 얘기한 거예요. 6번째 인. 그리고 요한계시록 아까 흰옷 입은 무리들 나오니까 동시에 어디서 나온다 그래요? 이 사람들이 환란에서 나온다 그러죠. 그게 3년 후 3년 반 대환란했지 그 전부터 시작할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아마 딱 되기보다 아마 맞물려 있을 것 같아요. 유기적으로. 근데 그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그러니까 이게 6번째 인이 끝까지 대환란 3년 반이면 끝이니까 그게 맞물려서 끝까지 이어지는 거라고 봐도 됩니다. 자, 그래서 7번째 인이 지금 8장 나오는데 저 7번째 인이 곧 뭐냐면 7번째 인을 떼면서 그 안에서 또 7 나팔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별개가 아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데 이게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들이. 7 나팔이 펼쳐지면 첫 번째 나팔 나옵니다. 8장 7절인데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딱 부니까 와 이제부터 장난 아닙니다. 뭐가 떨어진대요? 7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지매. 하늘에서 피 섞인 우박이 불 붙어갖고 전 세계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제 비유로 보이세요? 실제로 보이세요? 실제예요. 쏟아지는 거예요. 땅 위에 쏟아져갖고 각종 푸른 풀들과 나무들 있죠. 전 세계에 있는 나무와 푸른 풀들 3분의 1이 다 타요. 하늘에서 불 막 우박 떨어져갖고 전 세계 나무 풀 3분의 1이 다 타요. 그럼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색깔. 8절.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뭐가 떨어진대요? 산과 같은 게 바다에 던진대. 이거 뭘 수도 있어요. 지금 6번째 인이 뭐예요? 딱 되니까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죠? 이거 하늘에서 불 붙는 산 같은 게 쏟아진다 그러는데 불 붙는 산 같은 게 어느 정도 돼야 될까요? 아마 별들 가능성이 있어요. 뭐 운석이든 뭐든 그죠? 불 붙어갖고 쏟아지는데 이게 어디에 쏟아지냐면 바다에 쏟아져요. 바다에 쏟아지니까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바다에 꽝 떨어져 3분의 1이 피가 됩니다. 그리고 바다에 사는 뭐 생물들 전체 3분의 1이 죽어요. 그럼 어떻게 되세요? 둥둥 뜨고 막 난리겠죠? 그 다음에 배들 3분의 1이 깨진다고 하니 바다는 아마 나가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둘째 나팔입니다. 셋째 나팔 보니까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10절입니다. 뭐가 떨어진대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것도 뭐예요? 별이에요. 말 그대로. 불 붙어갖고 별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 6번째 인이니까 이해되시죠? 별들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불 붙어갖고. 그래서 이 별은 물 강들과 물의 근원에 쏟아지니까 물들이 쓰게 되고 이 별의 이름이 나중에 각자 언어별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쑥이라고 합니다. 쑥. 별의 이름이 쑥이에요. 쑥. 떨어진 다음에 이름이 붙여질지 떨어지면서 붙여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별의 이름 쑥인데 이게 오면 물 3분의 1 쓰게 돼서 11절 보면은 많은 사람이 대량 사망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물들이 당장 3분의 1 정도가 물이 다 못 마실 정도로 박살나버리면 사람이 살 수 있겠냐고요. 난리가 나죠. 그 다음 넷째 나팔 12절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나 낮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리하더라. 이게 말씀입니다. 이 비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별들 떨어지고 못 떨어지고 바다 난리 나고 물도 없고 지금 기근에 이미 와 있고 막 지진에 난리가 나는 이때 이 해 길이까지도 다 바뀌고 막 이미 뭐 해 어두워지면 그거니까 6번째 인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13절 이거를 5번째 이제 나팔이잖아요.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로다 얘기합니다. 화. 3가지 화. 11절 보면 13절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서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여지껏도 장난 아니게 빡센데 다음 남은 3가지 있죠. 이것도 끝장이라는 거예요. 이 3화 중에 미리 말씀드리면 5번째 나팔 불어서 이러는 게 첫 번째 화고 6번째 나팔 불어서 되는 게 2번째 화고 3번째 화는 아예 7접시 7개 있죠. 7대접 쏟아지는 거 진노. 그 자체가 그냥 3번째 화예요. 다 포함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다 그 안에 포함돼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3번째 화는 따로 기록이 안 돼 있고 7대접 자체 진노의 대접. 7나팔이 곧 7대접이고 7대접 7나팔 같은 건데 그게 곧 셋째 화입니다. 그 끝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5번째 나팔 화가 된다고 하는 5번째 나팔 한번 보겠습니다. 천사가 9장 1절이에요. 5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진 땅에 있는데 얼마나 세게 떨어진지 몰라도 저가 무적행의 열쇠를 받았더라. 뭐 구멍 났는지 모르겠어요. 떨어진 거예요. 무적행이면 끝이 안 보이는 저 구덩인데 거기에 저가 무적행을 여니 큰 구멍에서 큰 풀무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하여 어두워지며 아니 안 그래도 지금 낮밤 짧아지고 난리인데
또 거기 얼마 세게 떨어지는데 거기서 깨져갖고 연기가 막 나오니까 그 연기가 막 올라와서 불타 같은 그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지면 그러면 이거 대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기가 우리 숨 쉬는 대기가 이것도 이제 쉽지 않을 정도로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가는 거예요. 뭐 정확히 이게 어떻게 벌어진지는 뭐 기록대로밖에 우리가 모르지만 깨져서 거기서 풀모 같은 연기가 나오니까 뭐 핵심부를 쳤는지 어땠는지 치면 이 연기가 나와갖고 대기를 어둡게 만들 뿐 아니라 우리 숨 쉬는 것도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3절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나와서 땅 위에 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 부분은 황충이 여러 가지 해석이 있잖아요. 이 황충이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됐어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거 썼고 그 얼굴은 사람 얼굴 같고 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이 같고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가는 소리 같으며 전갈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고 그 꼬리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거 어떤 사람들은 해석하기를 저 뭐 장갑차, 전투기 등등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정확히 모르겠어요.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일과 동시에 나오면서 이게 생물일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들을 해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하냐? 잘 보세요. 중요한 게 이거예요. 4절에 9장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만 해하라 하시더라. 자연도 안 해하고 지금 사람을 해치는데 얘네가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누구를 빼고 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 안 맞은 애들. 그럼 인 맞은 사람은 반대로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 없다? 있다. 하나님의 유일한 방패세요. 우리 인생에. 그리고 허락하시면 또 순교도 하고 죽기도 하고. 여기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는 순교 안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예수의 증인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서 빼놓고 전과 같은 권세가 있어갖고 뭘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뭐 생물일 수도 있어요. 이게 쏘는데 5달 동안 죽지는 않고 5달 동안 죽고 싶어 환장할 정도로 아프게 되는 겁니다. 황충들을 인도하는 통솔자 리더가 있는데 리더 이름이 아바돈이고 11절 헬라 이름으로는 아폴리온입니다. 자 12절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도 화 둘이 이르르다. 이게 첫째 화예요. 5째 나팔. 하나님의 인친자 외에 사람들에게 5달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난리가 나는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진 별에 의해서 나온 연기로 대기 막히고 공기 어려워지고 어려움 겪고 자 13절 둘째 화입니다. 6번째 나팔 둘째 화 6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에 금 제단에서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오는데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테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소위 요한계시록 좀 들은 분들은 알겠지만 2억 군대 있죠. 2억 군대. 자, 2억 군대가 실제 물리적 군대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번역본마다 다른데 이게 천사들의 군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군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얘네가 영적인 군대건 실제 군대든 간에 18절 보면 세 가지 재앙,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전 인류의 3분의 1을 죽여버립니다. 3분의 1을. 얘네들이 19절 보니까 그 말들의 힘은 입에 그 꼬리에 입과 꼬리에 있는데 그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이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들을 회개치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적질을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 심판으로 이게 쏟아져서 3분의 1이 죽는데도 이들이 회개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남은 나팔이 7째 나팔인데 7째 나팔에 대해서 기록하기 전에 성경이 10장부터 다른 걸 좀 얘기합니다. 뭐냐? 7절, 10장 7절. 7째 나팔, 자,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에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이리라. 무슨 뜻이에요? 쉽게 이해하면 그 얘기했던 종말들이 드디어 온다는 겁니다. 마무리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11장 우리 아까 봤던 두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테이블을 자꾸 이것들이 지나고 다음 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안 되고 이 같은 시간에 벌어진 일들을 이렇게 예언하는 거지 1차적으로 이렇게 2D로 풀어놓으시면 이게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자, 이 두 증인이 그 사이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나는 게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증인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 아모스서 3장에 얘기했던 하나님께서 무슨 재앙들을 얘기하시기 전에 자기 친구들에게 종들에게 선지자들에게 얘기해준다 안 해준다? 얘기해준다. 선지자들은 그냥 친구들이란 소리예요. 하나님과 미리 할 걸 얘기해주는 것. 선지 미리 한다. 친구는 종이 아니라 친구는 알게 해주신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친구고 다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갈망으로 갖고 있던 것처럼 민수기에서 여호와께서 모두 다 선지자 되게 하기를 원한다. 하나님 갈망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죠? 미리 알려주는데 두 증인이 이 두 명과 예수의 증인들이 지역적 부분적으로 동일하게 얘기해 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럼 여지껏 우리가 봤던 이 재앙들 있죠. 기록도 이미 돼 있는 거지만 그것들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안 가르쳐 줄까요? 가르쳐 주면 그거를 있는 그대로 얘기하겠죠? 왜? 그거 듣고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듣고 회개하고 살 사람들이 있으니까. 근데 두 증인도 그렇고 예수의 이 증인들도 그렇게 같이 이런 재앙들을 이미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나오면은 뭐 재앙들을 얘기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봤던 앞의 재앙들이 그냥 축약적으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이 회개한다, 회개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금 봤던 것처럼 6째 나팔 그걸 겪고도 회개 안 하잖아요. 회개 안 해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성령께서 표적과 이적으로 같이 이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사도행전처럼. 근데 반대로 귀신 쪽에서도 표적과 이적 동원한 이런 것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엄청 많아집니다. 흑마술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런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 나오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얘네들도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릴 정도예요. 그 표적의 정도가.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도 두 증인 포함하고 하나님의 곳곳에 있는 증인들이 예수님 이름 얘기하고 미리 안 것도 얘기해주고 표적과 이적까지 따라오는데 사람들이 왜 안 믿냐? 이 하나님 쪽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귀신 따라서 흑마술하면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갖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 그대로 못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그리고 적그리스도와 이 거짓 인본주의 사람과 이런 걸 따르게 하는 이 일들이 두 양맥으로 영적으로 있을 거예요. 그 시대 때는. 이 막장 와중에.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도 예를 들면 모세가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서 표적을 행하죠. 뱀 만들어요. 근데 우리 그거 보면 놀랄 거 아니에요. 와!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와갖고 똑같이 만들어. 그러면 놀란 거 약간 희석돼야 안 돼요. 에이. 그 사람이 존재가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걸 합력해서 내 죄와 내 육적인 거, 내 인간적인 걸 추구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을 단호하게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고요. 근데 같이 이게 동시에 계속 이런 식으로 벌어지니까 왜냐면 애굽에서도 몇 가지 재앙은 따라 하잖아요. 동시에 벌어지니까 이 사람들 마음이 이 두 증인 쪽과 예수의 증인들 말을 들으면 찔리긴 찔리나 회개하기 싫으니까 버티고 있다가 비슷한 표적도 들고 여기 얘기하니까 야 저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 죄를 합리화해주고 이것도 초자연적이니까 이것도 신기하니까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가 두 증인이 예언하기를 마칠 때가 언제냐면 적그리스도 세력이 두 증인을 죽여요. 이 두 증인은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합니다. 성전을 베이스로. 한참 그렇게 예언하다가 사람들이 회개 안 하고 듣기 싫은 소리만 하는 놈들, 우리를 재앙으로만 때리는 놈들, 아까 우리 봤던 그 정도 겪으면서 저걸 미리 예언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솔직히 전 인류가 봤을 때 그 사람들을 회개 안 한 사람들은 좋게 보겠어요? 죽여버리고 싶겠어요? 전 인류가 이를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적그리스도 세력이 가서 죽여버립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얼마나 신났는지 시체를 안 치우고 내버려 둬요. 막 서로 막 예물 보내고 서로 신나갖고 전쟁 사람들 예물 보내고 시체도 안 채우고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때 11장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두 증인이 살아납니다. 사람들 보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하늘로 올라와라. 그랬더니 두 증인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올라갑니다. 13절 그때 또 큰 지진이 났고 도시 10분의 1 깨지고 막 7,000명 죽고 막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13절 끝에 보면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것까지가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리로다. 이것까지가 둘째 화인 거예요. 이 두 증인이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가 인과 나팔과 이런 것들이 막 엉켜서 벌어지는 때가 이 마지막 이 7년 안에 벌어지는 건데 자 그렇게 돼서 올라가고 집단 회개가 한번 일어나고 15절 보면 드디어 이제 7대 천사가 나옵니다.
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일곱째 나팔을 불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선지자들의 그 예언들이 성취된다. 다시 얘기하면 끝이 된다. 온다는 거죠. 일곱째 나팔 이걸로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자, 일곱째 나팔 안에 이게 셋째하고 일곱 대접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엉켜 있어서 타임테이블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쨌든 이제 12장 일단 넘어가고 13장 땅의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잡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죽었다 살아난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 때문에 또 더욱더 열렬한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 숭배가 있고, 이제는 아예 짐승의 표들을 막 집어넣어가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이제 막 강제로 죽이기까지 하면서 가는 그 일이 벌어지겠습니다. 13장 잠깐 보면 그때 7절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서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누가 이긴대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다니엘서 12장 곳곳에 얘기하는 이 정말 마지막 때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집니다. 그제서야 끝이 오리니. 다 깨져갖고 이제는 말 그대로 여기저기 성령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도망. 산으로 어디로. 그래서 8절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어라.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죽고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여기에서 매매 안 되는, 짐승의 표 없으면 안 되는, 그게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때입니다. 이때가. 자꾸 타임테이블을 그때 시작 이렇게 몰라요. 이때 기록은 그때 이미 되고 있을 걸 기록한 걸 수도 있고, 그 중에 후회가 아니라 항상 한복판에 함께 엉켜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그렇게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그때는 아예 그냥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쳐라 그러니까는 튀는 거야. 유다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디든 다 그러겠죠. 14장 이것들의 중간 정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요한계시록에 이때 전해질 영원한 복음을 제가 왕국역습과 여기서도 좀 얘기했었는데, 영원한 복음 세 가지 있죠. 하나님의 심판이 일었으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 나와라. 둘째, 배도하지 말아라. 셋째, 짐승의 표 받지 말고 짐승을 경배하지 말아라. 또 이런 우리가 여지껏 받은 어려운 일들과 함께 무슨 일이 있냐면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너희 낫을 휘둘러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니라.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이거는 비유예요. 하나님께서 자 날카로운 낫을 휘두르니까는 뭐가 거두어진대요? 곡식이 거두어집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계시 7장에서 이 환란을 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거 봤죠? 얘네 대체 어디서 나온 애들이 이 환란을 겪으면서 나오는 애들이다. 이때가 단순히 여지껏 어려운 것만 우리가 쭉 봤는데 이때가 엄청난 사람들 주위에 돌아옵니다. 누굴 통해서? 예수 증인들 통해서.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추수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 날카로운 낫을 가졌더라.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너의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 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타디온에 퍼졌더라. 그러니까 한 320km 정도 되는 길이에 피 강이 흐를 정도로 되는 이 벌어진 일이 어떻게 되는 거냐? 추수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첫째는 곡식 추수 있죠. 구원받는 영혼 구원의 곡식 추수가 있고 나머지 추수는 포도 추수예요. 이 포도 추수는 구원을 위한 게 아니고 뭘 위한 거예요? 모아다가 밟아 심판하는 것. 여러분 이걸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원래 전도 방법이 그렇지만 어디 가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갔다가 전도하는데 안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게 하라 했어요? 먼지 털고 가라. 그러면 다른 하나님께 또 다른 기회를 이 사람에게 줄지 모르겠지만 뭐 우리가 쟤는 끝났어. 그건 모르죠. 하나님 아시는 건데 다른 사람을 보내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저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우리는 있는 그대로 다니면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갈라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거 듣고 믿을 사람 믿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싫어갖고 우리 죽일 사람 죽이고 있는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여튼 뭐 잡아갈 사람 뭐 알아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게 맞물려서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자, 이도 같은 내용이 자, 선지서에는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요엘서 3장 12절 열방은 동화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와라.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열국을 다 심판하리로다. 이 여호사밧 골짜기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마지막 때 있을 그 전쟁 있죠.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열방을 불러갖고 한 방에 심판하신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13절 축약해서 써 있는 건데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여러분 여기도 두 가지 추수가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선지서에서 살짝 혹은 좀 더 자세히 기록될 수도 있지만 결국 요한계시록에 다 모아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14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호와 날이 가깝다.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면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 예전에는 우리가 미처 못 봤겠지만 이것들이 다 한 사건, 이 마지막 때 있을 큰 사건들을 두고 부분적으로 예언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요한계시록 와서요. 15장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끝난대요, 안 끝난대요? 끝난다. 피날레. 이게 지금 셋째 화, 일곱째 나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16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제 일곱 대접 재앙인데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접시를 대접을 땅에 쏟으라. 첫 번째 대접. 자, 나팔은 이렇게 이해되시죠? 나팔 7개 있고 나팔 5번째, 6번째, 7번째가 3개의 화고 셋째 화는 자체가 일곱 대접이다. 자, 대접을 이제 가면 16장 2절 첫 번째 재앙 대접. 천사 중에 첫째가 가서 그 큰 접시를 땅에 쏟으니까 악하고 독한 종기 혹은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 까먹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일곱 나팔, 일곱 인, 일곱 대접 이런 것들도 그 때가 순차적일지 아닐지는 우리 모르는 거예요. 순차적일지 아닐지는 모르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뭐 따로 일어날 수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건 그때가 되면 압니다. 자, 두 번째 대접이 바다에 쏟는 겁니다. 이 재앙을. 첫 번째 대접은 땅에 쏟고 그랬더니 짐승의 표 받고 짐승 경배한 자들에게 종기, 암, 종양 뭐 이런 것들이 막 나는 거예요. 두 번째 대접엔 바다에 쏟으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고 바다에 얼마나 죽는데요? 다 죽습니다. 바다의 모든 생물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셋째가 강과 물에 큰 접시를 쏟으니까 물들이 피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중에서도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또 네 번째 접시는 해에 쏟습니다. 그랬더니 해가 뭐 가까워졌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사람들을 막 태워버립니다. 그러면 햇빛 자체가 태울 정도로 있으면은 와 어떻게 됐어요? 그 지경까지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16장 9절 보니까 회개 안 하고 끝까지 하나님 욕하고 막 그리고 10절 다섯 번째 그 접시가 짐승의 보좌 위에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나라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어두워지고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그 종양 있죠? 첫 번째 땅에 쏟아서 났던 그 종양들로 인해서 막 아파 미치겠나 봐요. 온통 통곡 소리 이런 것들이 막 나오겠죠. 그리고 여섯 번째 접시 유브라데 강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가 됩니다. 각종 개구리 같은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가서 14절 저희들은 귀신의 영이라 표적과 이적을 동원하여서 온 천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여섯 번째 이 쏟아지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과 적그리스도 세력이 전 세계의 지도자들을 다 끌어서 지금 무슨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전쟁을 준비를 합니다. 이스라엘로 쳐들어가는. 그 마지막 전쟁을 우리가 봤던 에스겔서 38장 있죠? 그때예요, 그때. 17절 마지막 7대 접시를 공기에 쏟습니다. 공기에 쏟아버리니까 이게 이제 이 끝에 이 공기 쏟고 이제 주님 오시는 거예요. 공기에 쏟아버리니까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와 가로되 됐다.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됐다.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도시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모든 땅들의 모든 나라들의 도시들도 무너지니 거기 또 큰 성 바벨론, 큰 도시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사라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1절 무게가 35kg 정도 되는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떨어지고 끝까지 회개 안 하고 욕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자, 이게 우리가 보는
재앙들 전부예요. 요한계시록이. 정리하면 이겁니다. 자, 큰 대접 쭉쭉쭉 보다가 6번째, 7번째가 우리가 얘기하는 6번째 대접, 7번째 대접이 마지막 전쟁 있죠? 요때 이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마지막에 전쟁을 잠깐 가볼게요. 에스겔서 38장 1절에서 17절. 자,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인 것은 어떻게 하냐면요. 로마서 11장에 보면 그리하여 모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의 내용들을 인용을 하고 바울이 얘기하죠. 인류 역사의 마지막 장면은 호세아서 2장이 기록하는 것처럼 네가 다시는 다른 것들을 섬기지 마라. 내가 너에게 여지껏 그랬던 것처럼 신실하고 그리고 다른 데 마음 안 두고 너만 순결히 계속 사랑할 거니까 너도 이제는 우상들을 버리고 다 나를 사랑하라.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 입에서 바알이라고 하는 단어도 쓰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바알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에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바알이 남편이라는 소리예요. 남편인데 주님, 남편입니다. 바알이. 근데 그거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니까 이게 언제냐? 마지막 장면이거든요. 자, 그 전에 곡과 마곡 전쟁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이제 순결히 믿는단 말이에요. 호세아서 2장이 그 마지막 장면인데 다 믿는데, 곡과 마곡 전쟁의 마지막 부분 39장 보면 에스겔서 29절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본다고요? 못 알아본다고요? 알아본다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살아남아있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스가랴서 13장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12장에 찌른 자를 보고 통곡하면서 애통하는 게 터지면서 13장에 보면 그 땅에 이 전쟁 가운데 3분의 2가 다 죽고 3분의 1은 풀무불 들어가서 돌고 그들이 연단받아 하나님을 알아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숫자 인구 몇 명일까 모르겠어요. 그때 가보면 알겠죠. 분명하게.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걸로 인류의 이 마지막 주님 오실 때 전쟁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게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을 부어주어서 하나님을 알아보는 걸로 이 전쟁의 마무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쨌든 에스겔 38장 보면 1절, 2절.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에게로 향하여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해라. 자, 곡과 마곡이 뭐냐면요, 이거예요. 마곡은 땅의 이름이고 곡은 그 지역의 지도자 이름입니다. 아마도 적그리스도로 우리가 추정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나중에 지진과 이런 것들로 어떻게 이 지도상으로 바뀌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스가랴서에는 열방이 쳐들어온다고 돼 있고,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지역의 지도자로 있는 적그리스도로 추정되는 곡, 이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예언하냐? 자, 곡은 어디 지역의 특히 왕이냐면 로스와 메색과 두발 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로스가 어디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로슈입니다. 로슈. 러시아라고 그러죠. 메색이 어디냐? 메쉐크입니다. 메쉐크. 모스크바. 두발이 투발리스크라고 하는 지금 러시아 영역에 있는 땅 이름이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듣고 또 그럼 푸틴이 적그리스도예요? 몰라. 아니고 어떻게 되든 그 지역의 왕으로 있는 열방이 결국에 쳐들어오지만, 아까도 요한계시록 봤죠. 열방의 지도자들을 꼬셔갖고 데리고 오고, 스가랴서에도 열방을 다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요엘서도 열방을 데리고 온다고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특화되게 그 데리고 오는 연합군의 우두머리가 이 지역의 특히 우두머리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부분 예언돼 있으니까. 어쨌든 얘가 와서 누구를 데리고 오냐? 또 지역들이 나와 있어요. 5절. 그들이 함께한 바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가 어딥니까? 퍼시아. 지금으로 따지면 이란, 뭐 그게 지도상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란. 그리고 구스 어딥니까? 에티오피아, 쿠시죠. 붓, 리비아 같은 북아프리카 쪽 동네. 그리고 6절 고멜과 모든 때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 이것들은 학자마다 조금씩 의견이 분분한데 터키 쪽 갈라디아 쪽으로 보는 분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연합이 돼서 끌고 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가 알겠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어려움 가운데서 더더욱 적그리스도 거짓 메시아를 붙잡고 평안하다 말 가운데 있는 이때 도적같이 이 일들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얘네들을 데리고 와서 뭘 하려고 데리고 오냐? 16절 이렇게 됐어요. 구름이 땅에 덮임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치러오리라. 고가 끝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전쟁의 목적은 피날레로 살아남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열방이 이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딱 마침표를 찍는 그것을 위해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18절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진노가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내 투기와 맹렬한 노로 말할 거냐. 그날에 뭐가 난대요?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나고. 여러분 아까 우리 읽었던 7번째 대접 이런 것들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이 다 상관이 없는 게 아니고 이거랑 상관이 있다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큰 지진이 나고. 또 22절 내가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치고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비를 내리듯 하리라. 우리가 봤던 폭우, 큰 우박덩이, 불, 유황, 지진 이것들로 정리를 하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2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39장 17절 39장 이렇게 돼 있어요.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서 오라. 자 누구를 불러요? 새와 짐승들에게 와라. 왜 오냐? 너희를 위한 잔치인데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이 잔치는 너희가 모여서 고기 먹고 피를 마셔라.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 먹고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먹고 19절 내가 너희를 위해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불리 먹을지니라 하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셔갖고 시체들을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막 물어뜯고 먹는 그 장면을 주님이 무섭게도 본인이 벌이신 잔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21절 내가 내 영광을 열방 중에 나타내어 열방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행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 22절 이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 구약에서 이후는 말 그대로 이후입니다. 그래서 24절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려서 내가 누군지를 숨겼었지만 25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열심을 내서 야곱의 사로잡힌 돌아오게 하고 이스라엘의 온 족속에 긍휼을 베풀어서 27절 내가 그들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 모아내어 열방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냈더라. 전에는 내가 그들을 사로잡혀 열방에 이르게 했지만 그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옛날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 땅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5절부터 28절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그 마지막 전쟁 날 때까지 어떻게 될지 추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열방에서 나와서 나라가 되고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29절 내가 다시는 아까 읽은 것처럼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성령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다음부터 천년왕국. 자 이해되시죠? 자, 이 부분을 한 부분만 더 보고 마무리를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9절부터 볼게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방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이제 어떤 전쟁인지 알겠죠? 열방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친다는 게 그 아마겟돈 에스겔서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때 힘쓰는데 10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하는 일은 회개예요. 그 찌른 자를 보고 뭘 보고 회개가 터집니다. 13장 그래서 회개의 이 샘이 열려갖고 막 통곡하고 막 그러면서 8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절하고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서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스바냐서 3장 11절도 이 내용이에요. 어쨌든 맨 마지막 장면 14장. 그래서 이 전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마지막에 뭐냐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12절 내가 열방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똑같은 거예요. 도시가 함락되고 그리고 도시의 백성 절반이나 사로잡혀간다. 그러나 남은 백성 살아남은 백성은 도시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방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4절 그 날에 그의 발이 어디로 온대요?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자 예수님이 저 하늘로 올라가실 때 어디서 올라가는지 기억나세요? 감람산에서 올라가시죠? 올라가고 제자들이 자꾸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봐도 난 쳐다볼 것 같아. 놀라갖고
계속 쳐다보니까 천사들이 와갖고 야, 왜 자꾸 하늘 보냐고. 가신 그대로 다시 올 거라고. 그래서 감람산에 가신 분이 다시 14장 4절 감람산에 오십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그의 발이 누구겠어요?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섰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장면이 영화로 보면 진짜 마지막에 남은 그 몇 명 해갖고 막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말 듣고 이미 성령 인도하심 따라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만 얘기하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안 됐다가 남아갖고 겨우 미혹에서 떼쳐놨고 핍박당하고 순교당하면서도 믿음 지키겠다 버티다가 이 전쟁 가운데 지금 겪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이때 예루살렘에서 코너에 가서 반 정도가 잡혀 죽고 막 강간 나고 막 이렇게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이 이제 그 마지막에 주님이 감람산으로 딱 오시는 거예요. 영화 거의 마지막 장면처럼 그 어려울 때 주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그때 그걸 보고 통보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아니고 거절하고 했던 이 메시아가 결국에는 우리를 위하는 메시아였구나 하고 통보를 하는데 스가랴에서 나와는 여호와께서 온다고 되어 있는데 여호와가 알고 보니까 예슈아야. 통곡이 터지는 겁니다. 자, 그때 보면 여기서 기록된 부분은 뭐가 있냐면 감람산 4절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의 골짜기는 아셀까지 미칠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한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임하리라. 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대요? 감람산이 살짝 아니면 큰 지진. 우리가 아까 봤던 다른 부분에서 이 지진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정리하신다는 게 그런 거예요. 오시면 지진으로 감람산은 갈라져요. 이렇게 동서로 갈라지니까 이때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갈라진 틈으로 예수님께로 튀는 거예요. 나도 말하면서도 픽션 같아. 근데 말씀이 써 있잖아요. 튀는 거예요. 그 감람산 중간으로. 그렇게 지진 가운데 정리를 마지막으로 쭉 하시고 8절 봅시다.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신 분 있어요? 산이 높아요 낮아요? 무슨 동네 산보다 낮아요. 동네 뒷산보다. 근데 그게 시온산이에요. 우리가 맨날 부르는 동네 뒷산보다 낮아. 무슨 이게 산인지도 몰라. 그냥 잠깐 오르막길 오르면 끝이야 차로. 그게 시온산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예언 보신 적 있죠? 미가서나 이사야서에 예루살렘이 산 중에 가장 낮게 된다, 가장 높게 된다? 주님 오실 때 되면 가장 높게 된다고 되어 있죠? 왜 그렇게 높게 될까요? 비유일까요? 아니면 실제일까요? 14장에 보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저 바다 쪽으로 이렇게 흘러간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낮은 산이 그대로 있으면 흘러요, 못 흘러요? 이런 지진과 이런 것들로 말씀 그대로 가장 높은 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때 에베레스트 뭐 가라앉든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실제 알다시피 예루살렘 도시 밑에 지하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터졌는지 이게 흘러서 쭉 간다고 기록하는데 10절 이렇게 됐어요. 온 땅이 아라바 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편 림몬까지 미칠 것이며 예루살렘이 낮게 높게 들려서 그 본처에 있으리니.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갖고 어디로 흘러간대요? 사해 가보신 분, 사해 이스라엘 사해가 죽을 사자의 그거죠. 소금 절여 있는 물이기 때문에 몸이 실제 떠요. 생물 살 수 있다 없다? 없는데 에스겔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물이 흘러서 닿아서 거기 이제 물고기가 산다고 주님 오시면 돼 있어요. 그럼 그 일이 실제 벌어질까요? 안 벌어질까요? 벌어져요.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로 올라가고 물이 흐르고 사해까지 미치고 동해까지 들어가고 함으로 살아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여지껏 봤던 이 모든 말씀들이 실제로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비유가 아닌 이상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파이널 정리. 요한계시록 19장이 우리가 여지껏 봤던 전쟁 있죠? 그 마지막 전쟁. 에스겔서, 스가랴, 요엘선 잘 안 봤는데 그 전쟁의 마지막 장면들을 요한계시록에 기록하는 겁니다. 영적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기록하는 거예요. 자, 11절, 19장 11절. 또 내가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니까 백마와 탄자가 있는데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의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13절. 또 그가 뭐를 입었대요?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자, 그래서 15절 보면 그 입에서 날카로운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자, 여기까지 껴놓고 지금 오셔서 빨간 옷을 입었는데 13절에 보니까는 무슨 옷을 입었다고요? 흰 옷인데? 피 보인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보면 15절의 끝에 하나님께서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에 아까 320km까지 흐른다고 하는 그 포도주 틀 심판이 있죠? 그 추수해갖고 밟는다고 하는. 그 포도주를 밟아서 그렇게 피가 흐른다고 돼 있잖아요. 포도주 틀을 밟는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여지껏 봤던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전쟁의 천년왕국 때 거 말고 그 전까지 마지막 전쟁의 장면인데 여러분 이사야 63장 한번 가볼게요. 이거 켜놓고 다시 돌아올 거니까. 이사야가요. 환상을 하나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면 이거 언제 벌어질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죠? 이렇게 됩니다. 에돔에서 오고 빨간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냐? 자, 환상에 보니까 에돔 쪽 있죠? 그러니까 우리 따지면 이스라엘에서 남동쪽인데 그 바깥쪽에서 보는지 안쪽에서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뭐 나중에 알겠죠? 어쨌든 누가 오는데 에돔에서 오고 보스라에서 오는데 무슨 색 옷을 입고 있대요? 빨간 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물어봅니다. 아니 저기 오는 저 사람이 누구냐? 큰 능력으로 걷는 저 사람이 누구냐? 멀리서 보니까 누구냐 그랬더니 그는 나니 의를 말하는 자여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우리 주님이 저쪽에서 보니까 에돔과 보스라 쪽에서 빨간 옷 입고 막 오시는 거예요. 저 누가 그랬더니 나라고. 너한테 말해갖고 너를 구원할 나다. 그리고 오는데 2절 옷이 빨가니까 아니 당신의 옷이 왜 빨갛고 당신의 옷이 뭐 같대요? 왜 포도주 틀 밟는 자와 같습니까? 옷이 왜 그럽니까? 멀리서 보니까 빨간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빨간 게 아니었어. 포도 이거 튄 것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보니까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적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진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내가 왔으나. 뭐예요? 이게 나머지 예루살렘에서 하나님 맞이할 애도 있죠. 우리 아까 스가랴서 이런 거 봤던 걔네들도 있고 얘네들은 아마도 하나님 원래 믿고 있다가 적그리스도가 이거 하는 거 보고 튄 애들일 거예요. 튄 애들 중에 주님이 얘네들 이걸 쓸어 버리시고 데리러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하나님과 돌아와서 해피 차방차방 피날레 천년왕국 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예. 그렇게가 요한계시록의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내용들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후에 헬라어로 후에 메타 돼 있기 때문에 이 사건들이 다 겹쳐서 엉켜서 따로따로가 아니고 그 안에 벌어지는 거고. 자, 추수 사도행전처럼 살면 됩니다. 제가 여기서도 다니엘서 11장 가지고 설교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이거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다니엘서 하면은 단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멸망에 가증한 것이 적그리스도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그 말세에 지혜롭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죽어나가고 또 그중에 또 타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 듣고 막 믿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추수와 배도와 여러 가지 버무려서 일어나는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어려운 것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는 인류 역사상 실제 안주한 삶은 아니라서 그렇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예비되어 있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하나님의 역사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리고 어마어마한 숫자의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겁니다. 사도행전처럼. 사도행전은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그게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셨던 분들은 아주 신나할 텐데 지금 그것도 소망이지만 약간 다른 게 섞여 있는 분들은 저 정도 저런 상황에서 라는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세상에서는 그냥 어렵기만 할 뿐이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가까이 말씀대로 일어나는 거고 그걸 되는 걸 보고는 주님이 정말 오시는구나. 내가 더더욱 인생에 그 지경인데 내가 뭐 남기고 싶은 거 있겠어요? 그 지경이 났는데 난 좀 이걸 더 추구하고 싶어. 그런 거 없어요. 아주 확실하게 갈라져요. 마지막 때는. 갈수록 더 확실하게 갈라져요. 평화 얘기했고 휴거 언제인지 몰라요.
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팁. 슈거 팁.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향하는데 성령과의 관계에서 뭐가 약간 걸림이 되는 게 있어. 조금이라도. 그러면 잘 들으세요. 대부분 분들은 교리 논쟁이에요. 하나님이랑 성령이랑 교리 논쟁이에요.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아. 아, 그래도 이건 교리 논쟁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보다 종교적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좀 더 거룩해 보이고 좀 더 빡세 보일 수 있는데 방향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방향적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하기보단 45도든가 아니면 약간 90도든가 그러면 휴거가 사건이 만약에 있다.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분들은 하나님께 놓기 싫었던 그거 있죠. 그래도 이건 좀 누리고 싶고 이거를 가족이라 치면 내 가족 아내 남편인데 내가 몇 번 얘기해줬어. 야 교리 논쟁하지 말고 그냥 계속 갈수록 하나님께 더 순결히 나가기 원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이 마음이 정해져 갖고 기꺼이 정말 걸림이 되는 건 제끼고 주님께 계속 나가는 그게 방향이 중요한 거지. 그거 뭐 이것 두고 안 돼. 그거 따지면 너 큰일 난다. 내가 너 종교적 멍해를 주기 위한 게 아니라 방향을 얘기하는 거다. 성경 써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갈수록 하나님께 있는 사람은 계속 거룩해지고 아닌 사람은 계속 불의한 가운데 남아있는다고. 그럼 이게 계속 점점 더 주님께 가까워지고 이렇게 되는데 방향의 문제지. 네가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교리 논쟁 이거 하면 너 큰일 난다. 그렇게 했는데 안 들었어. 만약에 이 사람이 싫어. 난 그래도 이건 너무해. 넌 너무해. 넌 극단적이야. 이러고 있는데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휴거가 일어났어. 휴거가 일어났는데 나만 갔어. 내가 그렇게 얘기해줬는데 자기도 이거 성령 안에서 아닌 거 아는데 그래도 좀 누려야지. 그건 너무한 거 아니야. 그러고 있다가 자기 빼놓고 갔어.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완전 배도할 거면 그냥 배도자로 쭉 사는 거고 하나님께 택함받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일 거면 진작에 좀 하시지. 그제서야 마음을 정하는 거야. 그제 얘기하는 거야. 제발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미리 정하라. 미리. 또 그거 겪고 가슴 철렁해갖고 시겁하면서 그제서부터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하나님을 순결의 사랑으로 결정하면 된다고. 그 순결의 사랑하는 뭐냐면 휴거가 목적도 아니고 안주하게 살고 뭐 어려움 피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살든지 죽든지 정말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목적인 거. 이 땅 가는 소망 말고 실제로. 그러면 방향을 정하는 거다. 이렇게 되면 때가 됐을 때 휴거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람은? 팁. 지혜로운 사람은 어차피 그렇게 방향 정할 건데 주님께 어차피 말세 그렇게 못 살아요. 그런 마음 가지고. 어차피 마음을 정할 건데 지금 조금만 이러다가 여러분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던 주변 사람들이 휴거가 돼버리고 여러 번 남기고 휴거가 돼버렸어. 그럼 그제서부터 여러분들은 마음을 진작에 할 걸 그제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미리 하라는 거예요. 제 말은. 왜 안 해? 아멘이죠? 이게 지혜로운 팁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령님과 교리 논쟁 종교 논쟁 하지 마세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중심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7년 환란 전 저도 개인적으로 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몰라 그건. 중간 어떤 사람은 좀 이 대환란 시작되고 좀 겪고 모르겠고 어떤 사람은 아예 뭐라고 얘기하면 맨 마지막에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큰 나팔을 불면 인자가 구름 타고 올 때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서 모아서 데리고 온다. 그게 휴거니까 예수님 오실 때 벌어진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사야서에도 오늘 우리가 안 봤지만 이 말씀들이 황당한 얘기셨는데 다 있어요. 선지서에 다 써 있어요 이미. 예수님도 새로운 얘기 하신 거 없어요. 아예. 다 써 있는 말들이.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갖고. 그런 것들이 만약에 중간이건 끝이건 주님이 목숨 다해 사는 사람 중은 안 중요하고요. 주님 순종하고 주변 영혼들께 하나님의 예수 증인으로 사도행전처럼 살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휴거에 꽂혀 있는데 예수님 말고 그러면 거의 휴거랑 상관없을 거예요. 막 휴거 따라간다 그러는데 만약에 휴거가 예수님 오고 난 다음이면 어떡할래?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우리 모르니까. 예수님 얘기하신 대로 예수님 오실 때 천사들이 이 땅 끝에서 저 땅 끝에 데리고 오는 거면 그게 정말 마지막 예수님 오시면서나 혹은 오신 다음에 벌어진 일이면 여지껏 휴거를 갈망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같이 안 있을 것 같은데 그분 보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지막 때까지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어떻게 막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마음속에 정리가 쫙 되세요? 네. 언제 시작될지는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우리는 그때 살고 있고 어차피 예수님만 우리에게 전부로 남을 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어려움을 겪고 그럴래? 아니면 지금부터 그럴래? 지혜로운 사람들은 지금부터. 어차피 이 땅의 소망 진짜로 뭐 명세주의인 게 아니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겠죠?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다 이게 우리가 상식 일상은 이렇게 돌아갈 거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렇게 되겠지 비유겠지 근데 비유가 아니라니까요 기본적으로. 얼마나 빡셉니까? 근데 주님이 곧 오시는 사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 인생의 전부였던 주님과 함께 새 시작을 하는 신천지가 이름 뺏어간 새하늘과 새 땅 있죠? 새 시작을 주님과 함께 하는 그게 가깝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같이 우리 기도 좀 할게요. 여러분 큰 맥락으로 우리가 짚었는데 이제 그림이 이제 조금씩 그려질 겁니다. 와, 이게 영화가 아니었구나.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명철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고 원래 그랬어야 되지만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그리고 마음 어둠과 악한 것들과 다른 것들을 지켜가면서 주님만 순결히 따라가는 그게 소망인 겁니다. 지금 제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두려운 마음이 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성령께 꼭 이렇게 씨름을 하셔야 돼요. 뭐냐? 내가 왜 두려운지 좀 조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왜 두려운지 좀 조명 좀 해주십시오. 내가 평생 죽을까봐 사망 앞에서 죽는 거 무서워갖고 매여 사는 거기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놓기 싫어하는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좀 더 추구하고 싶은 뭐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님이 당장 임한다고 하실 때 그리고 주님 성령만 따라 산다고 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뭔지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서 내가 정리하길 원합니다. 그다음에 예수님 전부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결정을 내야 되는 거예요. 미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정리하고 주님 따라가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시고 미리 이런 큰일들에 대한 윤곽을 알게 해주셔서 놀라거나 당황하지 않고 주님의 친구로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이미 알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시고 준비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부가 되시고 나를 붙들어주고 성령 충만한 성전으로 거룩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주여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조명해 주십시오. 예수님 의지하지 않는 것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다시 오심에 대한 기쁨과 설렌 마음보다 단순히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왜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다면 조명해 주시고 알려주셔서 주님 순결히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짐승의 표 관련해서 나누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도 가장 우리를 붙잡고 늘어지는 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상 중에 끝판왕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실제 입히십니다. 만약에 저 환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어떻게 막 먹고 살까가 항상 제일 먼저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던 뭐 하던 만나도 정말 주시고 샘물도 나게 해주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어떻게든 우리 먹여 살리십니다. 실제 이것 때문에 아무리 뭐 환란 때 내가 마음 지키고 뭐 증인으로 살아야지 그래도 이거 지금부터 정리 안 해놓으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짐승의 표 시험 딱 왔을 때 그냥 바로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 내가 성령을 따라 움직이기 원합니다. 내가 육신의 필요와 육신의 어떠함 따라 움직이는 거 말고 육신의 두려움 때문에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성령만 예수님만 사랑하며 성령 따라서 움직이기 원합니다.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어떠한 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만 사랑하면서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하지 말기 원합니다. 내 인생 예수님만이 나를 움직이는 실체가 되기 원합니다. 내게 진정 주님으로 오시고 내가 눈 딱 감고 결단하고 낭떠러지처럼 보이지만 믿음으로 내 자신을 주님께만 던지고 그렇게 이제부터 살아가겠습니다. 아니 주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주여 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천지는 없어질서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절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시점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도둑맞지 않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법에 처하리니 저기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난리와 난리 소문들을 계속 듣게 하십니다. 근데 이것들의 결론은 언제 7년 환란 이런 건 정확히 언제 시작할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모른다고 우리를 깨어있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이 더디 오시지 않는다고 주님을 맞이할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우리가 깨어나는 겁니다. 악한 종들은 주님이 더디 온다고 생각해서 잠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님 때 합당한 태도로 서게 해주시고 언제 어려운 일들이 실제 시작되고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깨어있기 원합니다. 주님 오심이 내 인생의 실제 목적이 되게 하시고 갈망이 되게 하셔서 내가 주님께 깨어있는 자로 발견되기 원합니다. 도적같이 임하지 않고 깨어있는 자로 주님께 가기 원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 다시 오심을 목숨 다해 사모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의 갈망을 내게 갈망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심겨주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주여 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인류 역사를 이렇게 다 기록하시고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그 열심으로 완성하신 그 인류의 역사의 상급을 우리로 여겨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 또한 우리 인생 살면서 다른 것 얻기보다 주님만을 우리의 상급으로 여기고 주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니,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으로만 설명되는 사람이기 원합니다.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을 서기 원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히 여김받기 원하고 영화롭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마 가운데 인을 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로만 설명된 우리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순결히 사랑하는 우리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른 것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며 주님 인도하시는 곳 어디든 선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그리고 내 자신의 목숨도 내어놓고 아끼지 않으며 하나님과 이웃을 진리를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려운 때가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 뒤로 물러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미 들었던 것처럼 그 어려운 믿음으로 감사하며 예수님 말씀 기억하기 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의 끝이 패배가 아니고 이미 다 승리해 놓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부 대해서 감사합니다. 승리의 주님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 주님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